오늘 이렇게 예전사 리더십 트레이닝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과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정말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와 또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그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헌신하고 또 예전사의 리더로서 헌신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 시간들이 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배우고 헌신한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미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었던 우리 내년 한 해 표어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 이렇게 표어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초청했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해서 이 자리가 생겼는데 사실 올 한 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고 또 결정하고 또 이걸 묵상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면서 또 육적인 그런 부분도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육적인 영적인 질문들을 다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도 우리 뭐 애들하고 또 때로는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코로나가 지금만 있을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사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가 이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지 않으면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 코로나에 걸렸다, 뭐 누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동일한 비슷한 일들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평생에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9시 뉴스 뭐 7시 뉴스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뭐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아픔인지를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자주 듣게 되고 자주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달 전인가 이 교회 앞에서 역주행해서 이렇게 부딪혀 있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과 그 어떤 청년이었던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저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아시잖아요. 거기는 일방통행인데 꼭 그 길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보이거든요. 초행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꾸 일방통행 쪽으로 역주행을 해버려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교통사고 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근데 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야. 알고 봤더니 나랑 가까운 친구야. 알고 봤더니 내 형제야. 그러면 이렇게 여유롭게 이 길을 지나가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놀라는 일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가족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흔하게 지나가는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사회적 현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또 두려워하게도 하고 때로는 진짜 기뻐하기도 해서 하나님 없어서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회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를 세상 문화라고 말을 하죠.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요. 그런 계속된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좋은 결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론을 믿음으로 결론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우리 이제 임원들이 2020년을 보내면서 진짜 열심히 있게 뭔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뭐 정말 코로나 초기 때는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이제 뭐 줌으로도 회의하고 또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뭐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뭐랄까요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막 아예 통제했던 것들이 좀 풀려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하지만 초기 때보다는 좀 더 헐거운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런 질문과 함께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 우리가 목사님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의 결과가 지금 2021년도에 내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끌어 가니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닌 여러분들의 선택과 작정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사 리더십을 지금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이 전 정말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 성향상 이렇게 정리하면 짧게 정리해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걸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할 뿐이지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삶의 습관이나 죄악된 일들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셔서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예전사 콜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가 갈 거냐 했을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날마다의 질문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보여. 정말 껄끄러워. 그럼 누가 가지? 했을 때 그것을 같이 보고 주님의 눈으로 같이 보고 주님의 감정으로 같이 느끼는 내가 주님 마음이 아파요. 저 보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다면 제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데 누군가 있겠죠. 나 말고 좀 더 보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지? 이건 누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에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예전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불러졌을 때 누구야? 라고 내 이름 불러주면 참 좋은데 누가 가지? 하나님이 의문을 던지잖아요. 이사야야 너 들리지?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동된 자는 주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럴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이. 그래서 이 영광은 주님을 근본으로
하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다. 오늘 본문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부르심에는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좀 어렵죠. 이게 은사와 부르심에 무슨 후회를 말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번역으로 더 쉽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운 선물과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철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불러놓고 주님이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에 나를 빛으로 보내셨다. 세상에 나를 소금으로 보내셨다. 썩어져가는 곳에 나를 썩어짐의 대안으로 보내셨다. 나로 인하여 그 썩어짐이 다시 회복되게끔, 타락이 다시 회복되게끔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서 같이 놀고 같이 타락하고 이것은 자부심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니죠. 내가 있으므로 어둠은 껄끄러워져야 돼요. 빛이 가는데 어둠이 껄끄러워져야지. 피해야지. 어둠이 잘 왔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잘 왔어. 환대해버리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을 가장한 어둠인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감격을 가져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봐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니까 정말 내가 여자친구를 딱 사귀었는데 미스코리아 출신이야. 아, 부산에서 사람들 보면 지나보면 다 이렇게 돌아볼 만큼 아름다운 여인가 지나가는데 네가 얼굴이 예뻐서 정말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헤어져야지.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너무 짜증나. 너 얼굴 예쁜 게 문제다. 너 성형수술하고 와.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오히려 진짜 모델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뭐 정우성 같은 뭐 BTS 같은 그런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 부러워하고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한 일이죠. 두 번째는요. 오래 살아가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짧은 고난에 이 본문을 보면 짧은 고난에요.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은 되게 짧은데 완전히 우리가 그 짧은 고난에 굉장히 덜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 7절과 71절 보면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짧은 고난인데 그게 기회가 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할 전에는 잘 몰랐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어.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어.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야만 합니까라고 엎드려 기도해 봤더니 욥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더니 결국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요 필요를 못 느껴요. 엊그제 제가 TV를 보면서 수능 만점자 그 유재석과 그 조세호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데 수능 만점자 두 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 명은 굉장히 평범하게 문과 수능 만점으로 해서 가고 한 명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과 수능 만점으로 해서 의예과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예과에. 둘 다 서울대생인데. 근데 이 의예과에 들어간 이 친구가 왜 의예과를 들어가게 됐냐면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백혈병에 걸려서 그 백혈병과 싸워서 항상 그 허리에 그 맞는 그 뽑아낸 주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괴로운 그 시절에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꿈꾸고 자기가 건강해지면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픔에 굴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학과를 간 거예요. 그 한편으로 다른 사람은 더 평안한 모습이 있죠. 평안한 길을 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기독교 어떤 베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고난이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19도요. 우리는 주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러서면요, 실패해요. 주의 뜻을 발견하고 물러서면 지혜로움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어떤 잘못된 삶의 패턴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긍휼한 마음이 아닌 내 이기심으로 가지고 그걸 퍼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내 안에 물러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는 것들을 내가 가슴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번 물러났다가 열 발자국 나갈 마음으로 지금은 내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며 물러서는 건 주의 뜻이겠죠. 근데 내 뜻, 내 판단,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요, 저는 그건 어떤 좋은 모양이라 해도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라 해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뒤로 물러섬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 세워야 된다고 앞으로 막 나와서 막 투쟁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주의 뜻을 분명히 묻지 않고 응답된 일이 아니면 그 잘못된 행동이에요. 물러섬이든 나아감이든 엎드려 있음이든 일어서 있음이든 주의 뜻을 따라 그 일이 행해졌어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어떤 추위에도 더위에도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떤 상황적 요소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천부장에게 내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자기 로마의 시민권자를 뜬금없이 드러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주 허름한 사람들이 와서 돌 던져도 맞고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든 배설물로 여긴다, 초등 학문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리도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죠? 뒤로 물러서고 앞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판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천을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응된 마음을 가져라. 순응된 마음을 가져라.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거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 내가 막 달려가는데 맞바람이 치지 않는다? 물론 무풍지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무풍지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고난 안에 처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해석이 달라질 뿐이죠. 그런데 더불어 의인이 고난을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받는 고난, 코로나19로 일어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 당연한 걸로 여겨야 돼요. 분명히 실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행동을 할다 할지라도 허술한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게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하고 전혀 가치 없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어떤 이는 선한 삶을 살고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은 나쁜 짓을 하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흔적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굳건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 순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는 게 고난이지. 내가 호흡이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아픔을 느껴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떤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밤 늦게라도 우리 예전사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하는 것들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편하게 누워서 자고 싶은 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워서 그것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보다 죄악적인 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앞으로 나섬과 뒤로 물러섬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바른 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돼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고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어떤 것을 배워요? 주님의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 배우셨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힘든 건지 우리는 원망하기 바빠요. 내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권위와 그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있는데 그런 걸 모두 버리고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일. 게다가 마지막은 십자가로 고난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결국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본받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네 가지가 있었나요? 제가 준비를. 세 번째 맞아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4장 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이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는 여러분,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입지 세우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믿음이면 리더로 서야지. 난 이 정도 되면 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이끌어야 될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 온전하게 되는 것은 봉사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주의 뜻을 분별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일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 집사들을 세울 때도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자들, 굉장히 그 스데반 같은 그런 정말 죽음 앞에 구약의 그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가 대단히 유명한 설교예요. 이게 일반 집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교회 우리 지금의 집사라고 생각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딱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 구약을 관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에 이르기까지를 그 짧은 시간에 관통해서 설교를 해버리거든요. 정말 맥을 팍 짚어가지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스데반을 소리지며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죄의 뜻을 분별하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기대라 했죠. 두 번째 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하게 하는 거 두 번째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이죠.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굳건하게 돼야 합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19로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 믿음의 모양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요, 우리는 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리세요.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교회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 앉아서, 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쩌면 그건 졸지 않으려고 시원한 바람 쐬려고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리세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럼 모이기를 피하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을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여야 돼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때도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우리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저는 되게 이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양은 같아.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똑같이 물 모양이에요. 근데 이 물 모양 같은 이 투명한 색깔이 물밖에 없어요? 아니요.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 똑같은 모양이야. 근데 이걸 까가지고 마셔봐요. 물은 시원하게 마실 수 있지만 과산화수소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안 마시면서 난 잘 몰라.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이 속 안을 이제 소독해야 돼. 진짜 이게 모양은 똑같아. 근데 내용물이 다르면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양만 취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지금 무엇을 선택하게 하냐면 방법을 선택하게 해요.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이게 영과 진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영과 진리를 못 드리냐? 방법을 선택해놓고 합리점을 찾아.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양을 선택하기 전에 믿음을 선택한 후에 모양에 대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들키면 죽으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모양으로 결정해서 믿음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을 모르는 게 그 사람인데, 진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라고 그러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고서 집에 가서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선인자가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 믿음의 증명은요,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진짜 영과 진리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이 멍에는 뭐죠? 성경이 멍에를 뭐라 하죠? 죄라고 하죠. 죄의 멍에.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서의 삶,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삶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이 굳건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의 멍에에서부터 또 종의 멍에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굳건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와 대적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어떤 그런 요구가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잘 받아들여.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그 요구 하나로 모양을 달려야 하게 돼. 이렇게 쉽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방향이 돼요. 여러분들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리더 여러분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향을 보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굳건해져서 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함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전에 보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두루치 않는 마귀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 이후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하고 있어요. 삼겹살을 두루치 않는 사자, 그 사자 대적한다는 것은 그 사자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맹수 사자가 아니라 그만큼 흉악하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는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로 곰과 사자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주어주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권능이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언약의 이거든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스템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소소한 것에서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시편 105편 2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스펙을 쌓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요즘에 묵상합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2인자 중에 한 사람들로 이렇게 여러 명 중에 세워지죠. 근데 그 위에 더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센 사람이 다니엘을 위협할 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입을 다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보다 더 강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단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우리는요 이게 어떤 에베소서 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로컬 교회 어떤 보이는 그런 유형의 교회 이전에 우리는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의 연합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행위와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에서 이것은 진짜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 우리 바라보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떤 사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어떤 우리 국어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제가 중학교 때면요 1980년대거든요. 근데 이 90년대죠. 중3이니까 1990년대. 90년. 1990년.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말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기적이냐고 자기가 이제 수업을 안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정말 불만이고 저는 동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거의 30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믿음이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지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지 않는 성도가 과연 성도인가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에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에는 어떤 일이 있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시려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려고, 영원토록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려고, 연인과 연인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 그것을 왜 잘못됐다고 말을 해? 그건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고 안에서 믿지 않겠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조건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필요해요.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남편으로서 기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인데 나를 안 바라봐줘. 내 아내인데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럼 나는 사랑하니까 뭐 사랑은 이런 거니까. 짝사랑을 한 20년 하고 30년 해. 그게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구원받을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가고 오늘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하면, 트레이닝이라는 건 요즘은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이제 김용우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말해서 섭외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김영훈 목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강사로서도 활동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훈련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연구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사무실에서 말씀 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이제 저랑은 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교육학적인 것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망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쉐마 교육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함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내년 한 해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믿음 위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오고 어떠한 상황적 요소와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전 이 예전사 여러분들 지금 우리 리더십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 제가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가깝게 기도합니다.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저는 되게 즐거워요.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이 감정들이 막 이렇게 기대감으로 차오르는 것들을 봐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뭔가
뭔가 혼자 앉아있을 때, 혼자 컴퓨터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 앞에 앉아있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 아버지, 아빠, 나의 주님.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 그렇게 부를 때 응답하시는 주님, 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이미 증명돼 버렸어.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순간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면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을 해. 내가 기도하면 응답 예스에 대해서만 집착을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내년 2021년의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진짜 여러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삼손 같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윗 같은 용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게 능력을 달라고. 삼손처럼 힘을 좀 세게 해달라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다윗과 같은 다스림과 카리스마를 달라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어떤 풍성함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날 와서 이미 그런 것들은 증명됐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증명됐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제 기도가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울 때 그냥 제게 다가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슬퍼서 괴로워할 때 내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역사 능력이지 않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기대감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세상에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특별한 모습으로 연인과 연인의 어떤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견고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문화와 어떠한 세상 마귀의 유혹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잠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의 견고함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한 코로나19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년 한 해를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의 소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온전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2020년 한 해가 영적 승리를 이루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 예전사 리더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스러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 이제 소개를 할까요? 이제 각 팀별로 이렇게 각자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소통의 부분들은 사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활발하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모임과 그런 결론들을 통해 2021년 한 해의 사역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여러분들 잘 모여서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가 제가 들려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